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540장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 성경책 맨 마지막에 이제 있죠. 찬송가라고 불리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할 건데요. 친구들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게 선생님들 그리고 앞에서 부르는 전도사님 찬양을 듣고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함께 그냥 불렀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 함께 1절 들어보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눈을 보면 비소 나를 전대하소서. 네, 이런 찬양입니다. 되게 빠르고 그리고 신나고 가사도 좋죠. 네, 그리고 되게 음도 되게 간단해가지고 친구들이 쉽게 조금 듣다 보면 익숙해져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1절 불러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이구나 해서 조금 익숙해질 거라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이제 보지만 말고 함께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창세기는 맨 처음 책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찾기 처음에 조금 성경을 찾기가 어렵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쉬운 성경이 바로 창세기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흘려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책을 이렇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정말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계속 창세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이제 전도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그 구절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이렇게 본문은 이렇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창세기 17장이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16장은 조금 건너뛰고 우리가 함께 17장을 봐보려고 합니다. 이제 16장에 대해서도 친구들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17장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17장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은 이제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16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듯이 아브람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전해 주셨다고 했었죠. 근데 땅도 자손도
이렇게 둘 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아브람에게 지난주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맹세를 하면서 아브람에게 그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한마디로 아브람은 이렇게 꽃길을 걸을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꽃이 막 하늘에도 꽃이 있죠. 네,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정말로 남은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었던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정말 간단하죠. 전에 유행했던 말로 이렇게 딱 팝콘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옛날에는 물론 팝콘이 없었겠죠. 네, 사실 이 팝콘각이란 말이 요즘 말인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일에는 항상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참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16장의 이야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야기. 사레가 아이를 계속해서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자기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 사레의 말을 듣고 혹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 이 사건은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못하고는 꾀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스스로 이루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실수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롯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 것도 없었고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침묵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영 떠나가셨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잃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원망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13년 동안 침묵하시긴 했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가 이렇게 86세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말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비록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침묵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이 언약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쉽게 말하려고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속이라는 단어 대신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려고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이 비슷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말로 열국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단어죠.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 민족,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이름이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여러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할례라는 수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몸에 새겨서 아주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몸에 새긴 언약을 통해 그
그 몸에 새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나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나 큰 복을 주셨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걸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맞아요. 답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그 큰 축복을 주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큰 축복, 그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 사실 말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들을 봐보면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을 갔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제 그랬던 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속이 터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할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사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예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큰 복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겐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서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무런 조건과 이유도 없이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인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또한 안식과 그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말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얻고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두 가지를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깊이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안식이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교사분들이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에게 이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모든 만물,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갖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기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정말로 우리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같이 드린다는 말이에요, 병행은. 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예배 세움 프로젝트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시작 5분 전에 와서, 그리고 또 예배 지킴이가 핸드폰을 거두면서 우리가 예배 5분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두 번째 역할을 만들려고 해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헌금위원을 하는 것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때 온 사람 이렇게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예배 지킴이가 생기고 나서는 예배 지킴이가 이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그 전주에 이 사람이 헌금위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헌금위원을 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헌금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헌금위원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이제 함께 내가 오늘은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날이다 라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또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위원 말고도 나중에 또 다른 역할들이 곧 생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태신자 작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번에는 6월 20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함께 태신자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친구 이렇게 좀 적어놨듯이 이제 이렇게 태신자 작정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함께 마음을 담고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이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퀴즈 시간인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유년부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내겠습니다. 은찬이가 이스마엘.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네, 굉장히 빨랐어요. 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은찬이가 빨랐어요. 네, 은찬이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서 조금 부족해요. 지훈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이유가 없다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이유는 없다가 그냥. 정답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보다는 그냥 없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조금 맞기는 하지만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 아예 없다였어요. 이유 네, 없어요. 괜찮이 아깝습니다. 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초등부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진짜. 지우가 이제 잘 풀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내겠습니다. 10초 안에 못 풀면 이제 저희 유년부 친구들이 둘 다. 풀 수 있도록 다 내겠습니다. 네, 내겠습니다. 지우. 아브라. 네? 응? 아브라함 이름의 뜻. 조금 어렵다고 했었어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 어려운 말로는 하나, 뭐고 쉬운 둘, 말로는 뭐고 셋, 넷, 다섯, 여섯, 될 것 같아? 일곱. 어? 네, 지우가 생각났나 봐요. 여러 민족이 아버지. 맞아요. 여러 민족의 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 이제 썼는데. 다른 말로는 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 어려운 한자로는 열국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인데요. 지우가 또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이거 두 글자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손을 들었어요. 아홉. 뭐냐? 틀렸어요. 아홉 반. 아,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약속? 틀렸어요. 네, 다음 은찬이가 그 다음 바로 들었어요. 다름? 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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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라고 한 거 맞나요? 다름은 아니라. 아니에요. 틀렸어요. 무엇일까요? 두 글자인데 초성을 알려주자면 이응이응이에요. 지훈이, 도현이. 아니야? 틀렸어요. 근데 어까지는 맞아요. 하고 뒤에 뭐가 붙고 나서 그 다음 이응으로 또 뭐가 나와요. 세 글자의 주제요. 두 글자인데 이렇게 이 하는 거. 네? 이렇게 막 하는 거. 뭐야? 첫 번째 글자는 알려주자면 업. 그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좀 계속 표현을 격하게 쓰고 했었어요. 이렇게. 지훈이가 알듯 말듯 한 것 같은데 뭘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응. 한번 지훈이 거 들어볼까요? 어구? 틀렸어요. 은찬이. 어?
어려웠던 것 같네요. 네, 이번 문제는 어가. 네, 정답지 없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은 막 억압으로 이제 강제로라는 그런 뜻을 조금 갖고 있죠. 비슷하게 억압 이렇게 하면서 억압하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 우리에게 모든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로마서 찾아봐. 로마서 12장 2절. 롬이라고 돼 있어. 롬. 신약의 롬. 지우. 분별. 맞아요. 분별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적혀 있었죠. 네, 이번 문제를 일부러 조금 어렵게 해봤어요.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이제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어렵게 내보자 해서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고등부에 가게 되면 상상도 못할 그런 문제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막 박찬영 목사님은 여기서 막 뭐 원어를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서 친구들 많이 단련하고 가면 도움 될 겁니다.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퀴즈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주기도문 하고 마칠 건데요. 이제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알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우리가 또이또이가 사투리인가요? 아무튼 또박또박 이렇게 네, 함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8월 15일 유초등부 주일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